자,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하시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본문은 에스겔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지만 길기 때문에 6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아멘. 잠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수요 예배로 영상을 통해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환경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에스겔서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 큐티 본문 징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대면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미리부터 마음이 설레고 이게 좀 신이 납니다. 사실 앞에 아무도 없는데 지금 저 혼자 이렇게 웃고 있거든요. 이렇게 웃고 있는 제 자신이 좀 웃기기도 하지만 이번 주에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상 앞에서 자리를 좀 잡으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징조입니다. 징조.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징조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징조라는 말은 어떤 일이 생기는 기미, 어떤 일이 생길 기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좋은 징조는 길조라고 하고요. 나쁜 징조는 흉조라고 하면서 많은 인생들을 흉조보다는 그 길조를 찾아서 이사를 하거나 또 결혼식 날짜를 잡거나 아니면 중요한 만남의 자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 인간의 강한 욕망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조라는 단어는 사실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의 그 징조는 낮과 밤이 나뉘면서 한 번 지나면 하루가 지나는 징조인 것이고, 또한 하루들이 지나는 징조를 통해 또 계절을 맞게 되고, 또 하루가 365번이 지나면 1년이 지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그 징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기억하는 징조를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복음은 장차당할 환난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믿음 생활에서의 징조를 감지하는 구속사적인 가치관을 정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징조는 언제 나타날까요? 첫째로 징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여러분 혹시 아나무인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좀 들어보셨나요? 아나무인. 눈 아래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 시선 아래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격이 굉장히 교만으로 꽉 차 있어서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사람같이 대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아나무인이네라는 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아나무인격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절을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이 기가 막힌 집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나무인격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모른 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시다 못해 에스겔에게 징조를 보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포로의 행장을 꾸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포로의 행장이란 포로가 여행을 떠나기 위해,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말은 조금 좀 낭만적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포로가 쫓겨나는 것을 말하죠. 이동을 해야 하는 안전을 위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짐을 싸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을 챙기는 것을 바로 포로의 행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포로의 행장이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의 행장의 모습을 어디에서 하라고 하셨냐면 살펴보니 그들의 목전에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목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들 눈 앞에서 어디에서든지 누구나가 볼 수 있고 보이는 곳에서 포로의 행장을 꾸리라고 하시며 낮에 끌려가라고 하시고 성벽을 들고 그리로 따라 옮기고 또 깜깜할 때에 행장을 어깨에 메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는데 그것도 깜깜할 때 나가라고 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어둠이 아니면 안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갈대아인들이 사방에 쫙 깔려 있기 때문에 포위되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든 적들에게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포로 환경도 고난인데 이 포로의 환경에서는 오히려 어둠이 안전을 보장하고 빛도 없는 좁은 성벽 지하로가 오히려 안전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포로의 행장으로서 어둠을 휩싸여 길이 아닌 성벽 지하를 지나 오히려 불투명한 안전으로 인해서 땅을 볼 수 없어서 앞만 바라보아야 할 정도의 긴박함을 표현하는 징조를 보이고 계십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은 고난의 두 날개가 뭐니? 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막 댓글로 막 달아요. 첫째는 이제 남편, 이제 두 번째는 엄마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에스겔서를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전도사님은 지금 어떤 포로에 잡혀 있니?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막 댓글을 달아줘요. 첫째는 이제 남편의 포로, 둘째는 엄마의 포로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 주지 않는 남편의 포로 생활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허덕거리고 있을 때 감사하게도 구속사가 들리게 하시더니 어둠과 같은 친정 어머니의 병간호 시간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친정 어머니와의 어둠과 같은 치열한 시간이 있었기에 시어머님에 대한 상처에서 회복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혼하여 시어머님과 함께 살면서 남아 있었던 오해와 편견들이 모두 해석되어 분수령적인 회개를 허락받은 후에 시어머님 추도식 때 3대가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 시어머님께 가졌던 악한 마음들을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친정어머니의 포로 생활이 아니었다면, 친정어머니와의 어둠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귀한 간증입니다. 그뿐입니까? 포로로 여기던 남편의 도움으로 친정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으니 그동안 남편 고난은 친정어머니와의 짧은 생활에 비하면 남편과의 그 고난이 천국이었다는 것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모시면서 불편한 넋두리도 이 남편이 다 받아주죠. 수없이 찾아 나서야 하는 병원도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모시고 다녀주는 감사의 한몫들을 역시 친정어머니와의 시간을 통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포로는 무엇입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포로로 잡혀 있는데 어둠까지 임한 사건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포로 생활이 가장 안전함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포로 중에 임한 어둠도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임이 믿어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징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징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몸짓입니다. 3절과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리고 9절을 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포로의 행장을 챙기고 낮에 끌려가게 하고 또 깜깜하고 어두울 때 나가야 하는 것과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행한 대로 그들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라고 하시면서 왕과 함께 많은 신하들이 행장을 메고 지하 성벽을 지나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비록 반역하는 족속일지라도 혹 생각이 있을까 하여 징조로 보인다고 합니다. 혹 생각이 있을까 하여. 반역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이런 징조들을 통해 혹시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일만의 기대감으로 하나님은 이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처럼 에스겔을 이렇게 포로의 행장을 하고 끌려가는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둠을 헤치고 이렇게 나가는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록 반역하는 족속일지라도 에스겔을 보면서 에스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한마디라도 묻기를 바라는 그리고 궁금해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몸짓이 바로 징조입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다림을 보십시오.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곳으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간절히 찾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리려고 우리를 만나려고 바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징조를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라. 우리가 만나는 징조가 바로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흉조라고 여기지 않은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흉조라고 여기는 수많은 징조들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길조입니다. 우리가 해석을 하지 못해서 우리는 흉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인 관념에서 구속사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고난과 모든 징조는 사실은 길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징조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영하는 향수기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반영하는 향수기일지라도 항상 경계를 넘으며 묶이기를 힘들어하는 저에게 혹시 하나님을 생각할까 하여 가난을 주셨고 혹시 하나님을 생각할까 하여 부모님의 폭행에 노출되게 하셨고 혹시 하나님을 생각할까 하여 남편을 통해 일하지 않게 하셨고 혹시 하나님을 생각할까 하여 가정의 역할을 남편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징조를 보이시면서 하나님 이 환경은 뭐예요? 이 고난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기를 바라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애타고 속이 타들어가는 몸짓이 바로 징조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문제와 사건에서 혹시 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달라고 지금 그 문제와 사건을 주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펴놓고 묵상하시면서 띵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시오.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세 번째 징조의 결과는 남기시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징조의 결과는 남기시려고 징조를 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왕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나타냅니다. 시드기야에게 임박한 포로 생활에 대해 에스겔은 행동으로 보일 것을 지시받았고 그리고 에스겔의 예언대로 시드기야는 자신을 지키던 호위병들과 군사들이 모두 흩어지게 되고 사박에 진을 치고 있던 갈대아인들에 의해 붙잡히고 바벨론에 의해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본인은 눈을 뽑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구원할 것 같은 왕도 죽임을 당하고 호위병과 군사들이 모두 터져 버렸지만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중 몇 사람을 남겼다. 그중 몇 사람을 남겼다라고 하십니다. 그중 몇 사람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남겼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긴 자들을 남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긴 자들에게 있어서 역할과 의무가 주어짐을 보여줍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회개를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2월 말부터 9월 오늘까지 온 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어김없이 코로나로 묶여 있고 긴 장마와 태풍의 여파에 휩싸인 환경에 있습니다. 각종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 그리고 나라 곳곳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남은 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성도님들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남편은 회사를 다니기보다는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비가 오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올해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그리고 장마에 태풍까지. 얼마 전에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9월 수입이 그동안 받아본 수입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남편이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밀려있던 금액도 있었지만 여하튼 다들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때에 저희 가정에서는 8월에는 전세 대출 일부를 상환하고 9월에는 지인들에게 진 빚을 모두 갚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장 많은 수입이 적힌 가계부를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냥 좋으실 것 같습니까? 너무 좋아요. 제발 그래 봤으면, 제발 이달에 가장 많은 수입이 들어와 줬으면 그 꿈꾸게 됩니까? 저는 가장 많은 수입이 적힌 가계부를 보면서 저는 제일 먼저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장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남편이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묻지 않고 탐만하며 원망했던 저의 지난 날이 다시 떠올라서 가계부를 보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직접 지난날 저의 가증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죄가 얼마나 큰지 남편과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다시 남편을 무시하고 역할에 불순종한 가증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못한 가증함도 고백합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 길은 바로 회개. 살 길은 바로 회개구나. 삶의 유일한 탈출구가 회개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기려고 주시는 환경과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아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내 고난만 크다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제복이는 안 되고 네 제복이만 잘 되는 가증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목장에서 나의 가증한 모습을 고백하는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남편을 무시하는 죄를 깨닫지 못한 저를 위해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가정 경제가 빈곤할 대로 빈곤하게 하심으로 포로의 행장의 삶을 허락하셔서 없으면 금식하고 금식하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구속사를 따르는 지치들의 삶의 흔적들을 따르며 마트를 가지 않겠노라고 종용했던 날이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신 대로 먹어야 했던 시간들은 그야말로 성벽을 뚫고 어둠 속에 있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확보된 시간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몸부림을 쳐야 내재가 보이는 반역한 저를 위해 남편은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수고하는 어둠 속에서 남은 자가 되어 가증한 저의 죄가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얄팍한 계산으로 남편을 몰아세우고 윽박지를 때는 마트를 갈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은혜로 죄를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지나고 보니 빚을 갚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니 더욱더 저의 가증함이 드러나 또다시 회개가 됩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징조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고 더한 징조들이 오기 전에 깨닫는 저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같은 포로의 행장에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성벽과 같은 환경이고 편하게 목장 식구들과 나눔도 할 수 없는 어둠이 임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더한 징조 앞에서는 지금의 환경이 가장 안전함을 깨닫고 질서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이 나라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뵙겠습니다.